그리고 이 요엘서를 인용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요엘서에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초점이 비전입니다. 비전. 구원받고 난 뒤에 비전.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요엘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2절부터 24절에 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면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죠. 시편 16편 25절부터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즉 부활 생명의 길을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회개의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시편 16편에 보면은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도망다니면서 힘들어할 때에 그때 지은 시는 주로 전반부에 많이 나오죠. 자, 다윗은 항상 이 대적들에게 쫓기거나 대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울이 굉장히 제일 지독한 대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와 이 사울 왕조가 굉장히 어떤 반목의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처럼 주위에 주변 대적국들, 상대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 그리고 또 내적인 적이 있었어요. 아들들, 말을 안 듣는 이 자식들, 사고치는 자식들 엄청 많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잖아요. 실제 전쟁까지 치렀고. 그리고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 조카였지만 이 요압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요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 살해의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항상 그 노심초사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는데 항상 내가 내 옆에 계신 주를 볼 수 있었으므로 내가 평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라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항상 주위에 자기 삶의 어떤 자리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 널려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항상 즐겁고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의 그 기쁨의 실체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이 그 실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항상 주님과 거할 것이고 또 나는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는 먼저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생명의 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28절을 중심으로 26절부터 24절, 27절 계속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29절에도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31절 부활을 말하되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선지자라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간접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한 삶을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왕으로서 안락을 누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곁에서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거나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불확실한, 불안정한 삶의 연속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그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지척에서 나와 함께 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사람은 누군가 나로부터 떠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바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1960년대에 일본의 어떤 그 소설가,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와타나베인데, 이 와타나베는 어릴 적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이름이 기즈코입니다. 기즈코. 이 기즈코는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립니다. 고등학교 때쯤 돼서 애가 차 안에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나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 친구 기즈코가 왜 자살을 했는지 유수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그런 힌트조차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와타나베는 그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갑자기 떠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누군가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지면은 그 사람도 죽음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 물리적으로 공간에서 떠나거나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누구하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사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나오코라는 애가 있는데요. 나오코는 이 기저키의 여자친구예요. 근데 이 나오코라는 아가씨도 기저귀가 죽은 뒤에 똑같이 그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게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 와타나베와 나오코가 서로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데 이 와타나베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나오코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나오코는 결국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어떤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후에 이 와타나베는 미도리라는 또 여자친구를 만나는데요. 이 미도리는 초등학교 때 또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자살로 죽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됐는데 엄마는 병으로 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지금 또 투병 중이고 그것을 지금 간호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열악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아가씨예요, 미도리. 근데 이 와타나베는 다시 이 미도리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기들의 그 상실의 아픔을 극복을 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서로 각자의 그 이전의 아픔을 풀어나간다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혼자서 어디 처박혀 가지고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도 어떤 일시적으로나마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정말 죽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죠. 살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 온전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한 에너지가 되고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인자도 이렇게 둘이서 기대고 있는 형상이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잖아요. 그죠? 둘씩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두신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건강한 삶을 서로 독려하라는, 서로 붙들어주라는 의미에서 부부 제도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에는 갑자기 세 겹줄이 나오죠.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겹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겹줄로 꼬아놓은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부부가 아니라도 누군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상실의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뭔가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고 자꾸 물리적인 힘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힘은 증가시켜봐야 상대적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다른 사람도 또 이만큼 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힘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소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힘을, 능력을 갖춰서 자기의 그 마음의 상실의 아픔, 자기의 그 허전함, 그 한 사람의 진실된 친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솔로몬도 그랬어요. 한 명을 얻지는 못했다고, 1000명의 여자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내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방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너희 삶의 지금이 그것을 결정하는 너희 삶의 종말론적인 순간이다. 더 이상은 없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일 뿐이다. 시간 가면 그냥 죽음의 과정을 맞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회개하게 된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영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